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28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의 조건, 자기 십자가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맡기시는 건 아닙니다. 너 십자가를 져야 돼. 어제 십자가 지는 게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맡기시는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여야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십자가를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려면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너무나 연약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뜨거운 베드로에게, 펄펄 끓어오르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펄펄 끓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펄펄 끓어오르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전 충분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냉정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세요. 냉정하신 주님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따뜻하신 분이시면서 때때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너무 냉정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까? 너는 오늘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펄펄 끓어오르는 이 베드로, 이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이 진심을 다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냉정하게 예언을 해주세요. 예언대로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욕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따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충분히 주셔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떤 직분을 주셔도 제가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도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준비가 다 됐는데, 크게 쓰임받을 준비가 됐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한상 지났다.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두들기고 부러짓고 간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한참 지난 다음에 네 준비가 부족했다. 이걸 깨우쳐 주세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열정, 그런 사랑, 이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몰랐어요. 나는 스스로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는데 죽는 자리에 가니까 죽기는커녕 예수님을 인정도 못합니다. 상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닥치고 보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이나 선교사 초년병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는 분이나 선교 현장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는 분을 보면 이분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다 못해요.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목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세요? 목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분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하는 게 다 하찮아요. 우스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둘 다 문제가 있죠. 목회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왜 쉽지 않느냐? 나로서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고치고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식 하나도 못하냐고? 키워보세요. 그런 자식 키워보세요. 할 수 있나?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 하나 똑바로 못하면 저는요 제 입에서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제가 제 자식들을 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주면 제 생각대로 해주고 제 바람대로 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자식 키운 사람들은 자식을 정말 잘 열심으로 믿음 안에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자식, 네 자식 네 맘대로 못하냐, 자식 하나 똑바로 못 가르치냐,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아유, 자식들이 왜 그래요? 그런 말 못하죠. 이 중에서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믿음으로 정성껏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는 늘 실패해요. 부모는 늘 넘어져요. 부모는 늘 좌절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돼서 알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없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막 펄펄 끓어오를 때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맡기시다가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물으세요. 이때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다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4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의 사랑, 스토르게,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이 말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도망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대답을 뭐라 그러느냐? 우정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무조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괴로워하면서 아니요 주님,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해요. 3번째 주님이 물으시는데, 3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이 필리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이것밖에 행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지혜로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맡겨주세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맡겨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맡기실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가 우스워 보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우스워 보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방법이 우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 능력 달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방법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석공이 비석을 다듬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비석을 깎고 다듬고 하는데 아주 기술이 신기합니다. 이 석공은 몇 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고 일어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 비석을 만드는 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점점점 그 비석이 아름다운 문양으로 그렇게 모양을 갖춰갑니다. 비석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비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감탄을 합니다. 그 비석에는 돌아가신 분의 평소 사랑했던 성경 말씀이 아주 예쁜 글씨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석공에게 작업을 의뢰했던 분이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뀐 이 비석을 보면서 석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대단한 솜씨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이런 솜씨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돌에 말씀을 새기듯이 그들의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새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석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저처럼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무릎은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무릎은 항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고치고 바꾸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여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고 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히 따르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 함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복된 삶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펄펄 끓어오르는 열정과 뜨거운 사랑만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음을 잘 깨달아 주여 자기 부인의 삶을 주여 이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저희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모든 착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릎 꿇어 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주여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께서 자기 부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흠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